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사는 게 뭐가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뭐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다 잘할 필요 없이 뭐 하나만 잘하면, 뭐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능력 하나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되는데 미국 오니까 뭐 하나만 잘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뭐 건강하면 돈 좀 못 벌어도 건강으로 뭐 어떻게 또 더 돈도 벌고 다 잘하는 길이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을 하신 분들은 또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뭐 무슨 일을 해도 또 어디를 가서라도 내가 뭐 할 일이 없겠냐,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돈만 있으면 뭐 건강이야, 또 병원 가면 되니까 관리 받으면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공부 잘하면 돈도 따라오고 또 건강은 또 짬짬이 챙기면 되니까 일단 공부 잘해야 된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든지 뭐 건강하든지 체력이 좋든지 또는 뭐 돈을 잘 벌든지 뭐 하나만 잘하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또 마음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하다 보면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돈 많이 벌다 보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뭐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건강이든지 또 공부든지 돈 버는 거든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재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뭘 해도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 남들은 다 이제 돈 빼는 주식에 돈을 넣어도 그 사람이 돈 넣으면 주식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다 망하는 식당을 그 자리를 인수해서 그 사람이 식당을 시작하고 투자를 하면 또 그 식당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뭐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골병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숨만 쉬어도 막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재능이, 능력이 너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누구 집 아이들은 뭐 그냥 맨날 놀면서 그냥 잠깐 시험 전에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집 애들은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밤을 새우도록 공부를 시켜도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 너무 보니까 이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걸 어느 쪽을 찾아야 되나, 그래서 이쪽도 기웃거리다가 저쪽도 기웃거리다가 이쪽 저쪽 다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가 보내진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사실 이런 고민들이 그때 고린도에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고 종교와 문화가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실 미국의 뉴욕과도 같은, 이제 사실은 바다로 돌아가야 되는 그 항로를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 이쪽 바다와 저쪽 바다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통해서 배를 끌어올려서 반대쪽 바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경비가 줄어드니까 모든 배들과 문화들과 경제와 무역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들고 문화가 모여들고 종교도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믿는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이 믿던 신들도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그래도 항구 도시니까 바다에서 우리가 뭐 항해도 하고 배도 몰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포세이돈 신을 섬기고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 아니, 우리는 지혜의 신, 아테네 여신을 섬겨서 지혜를 얻으면, 지혜라는 능력을 얻으면 뭐 항구, 뭐 무역, 뭐 다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우리 아테네 신전에 가서 예배해야 돼. 아니, 우리는 헤라클레스에게 가야 돼. 우리가 힘을 얻으면, 능력이 있으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우리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풍요의 신 아르테미스에게 가서 풍족하기만 하면, 우리 생활이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면 다른 건 다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야 돼. 그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 신이 맞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 마음이 어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헤라클레스 신전 갔다가 내일은 또 아테네 신전 갔다가 그렇게 잘 살려고 믿는 그 신전들 때문에, 그 신들 때문에 오히려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헤라클레스 신 섬겨야지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아테네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이도 저도 결국은 안 되는 일들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렇게 신들한테 돌아다닐 필요가 없대더라.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된대. 야, 얼마나 간편하냐? 여기도 저기도 기웃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만 나가면 된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여러 신들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야. 교회 가자.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안 돌아다녀도 좋긴 한데 교회에 와도 보니까 이게 교회 잘 다니려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것도 또 능력이 필요하더라. 야,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또 어떤 사람은 막 뜨거 기도하는데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저 일자무식의 사람이 막 다른 나라 말로 전도하고 기도하더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서 무슨 문제든지 그 사람한테 가지고 가면 다 해결이 되더라. 어떤 사람은 말을 정말 잘해서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되더라. 나는 뭐 하나 얻을 게 없나? 나도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나도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뭐 찬양을 잘하든지 뭘 잘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기도를 잘하든지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야, 교회 오래 다녔으면 방언은 기본으로 해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대대로 믿어왔으면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지. 야,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듣고 예배했으면 성경 그 정도는 알아야지. 서로 간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를 할 때, 그때는 뭐 사역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이제 뭐 너무 열정이 넘칠 때였죠. 어느 날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뭐 한 서너 살 된 아이였는데, 전사님 얘가 지금 중이염이 걸려서 뭐 좀 안 좋은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쪽 오른쪽 귀에 중이염이 걸려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 뭐 이 정도야 뭐 죽을 병도 아닌데 당연히 기도해주면 뭐 사실 기도 안 해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낫겠지 하고 당연히 나을 줄 알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애 나았죠?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쪽 귀는 낫지도 않고 이쪽 귀가 또 걸렸어요. 양쪽 귀가 다 중이염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 당연히 나을 줄 알고 기도해 줬는데,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은, 뭐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나,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왜 나는 기도했는데 낫지 않을까? 내가 그렇다고 뭐 안 믿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뭐 가짜로 기도한 것이 아닌데 왜 낫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나을 때도 있고 또 낫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교만했구나. 이게 내 능력이 아닌데 왜 나는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닌데, 내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저 거저 주신 선물이고 은사이고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인데, 나는 도구일 뿐인데 왜 나는 내가 당연히 기도하면 다 될 줄로 알았을까? 교만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은사들, 이 능력들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다
다른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선물들이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못하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나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또 때로 내가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좀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그렇게 병이 잘 낫더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내가 아이들 가르칠 때,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더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들이 많이 있다.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온전히 성령 한 분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왜 나는 난 노래도 못하고 나는 성경도 이해도 되지 않고 나는 왜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 낙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은사들을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정말 귀한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은사가 있다. 정말 너희가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 그냥 하면 되지 뭘 이게 무슨 은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가족 사랑하고 애인 사랑하고 자식들 사랑하고 사랑하면 되지 않나? 바울은 사랑도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자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인데 당연히 마땅히 사랑하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피곤하고 내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자식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오늘날에도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배우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사랑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에서 병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달달 외우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외국어로 기도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수많은 은혜, 은사, 능력이 있을지라도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사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은 대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에 사는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자신의 능력을 얻고 싶고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고 싶어서 막 열광적으로 광신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구리와 꽹과리를 울리면서 온갖 악기를 떠들면서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허무하게 악기를 울리고 구리를 울리고 꽹과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날을 어떻게 예측하고 알고 모든 어떤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덜레스라는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덜레스라는 국무장관은 그때 국무장관을 지낼 때 자기 동생은 CIA 국장이었어요. 그 형은 국무장관, 동생은 CIA 국장. 50년대 미국, 여러분, 전쟁만 나가면 승리하던 나라였어요. 2차 대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럼 미국의 국무장관과 CIA 국장이 형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덜레스라는 국무장관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대학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고 또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을 나와서 오늘날에도 사실 이 정도 학력이면 여러분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대단한 학력을, 지식과 지혜를 가득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그런 힘, 권력과 능력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집안도 대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국무장관이었어요. 삼촌이 국무장관이었어요. 3대를 국무장관을 지낸 집안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그런 집안이나 능력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투철한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세계적으로 이분이 목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독교 회의들이 있으면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느 나라에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더라,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더라, 또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날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신념이 대단한 사람.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저 공산주의자들은 악마 같은 종자들이니까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안으로 보나 겉으로 보나 이분은 정말 은사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지식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덜레스 국무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4년도에 제네바에서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만났습니다. 이미 한국전쟁 때문에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던 미국과 중국이 만났습니다. 이 국무장관, 덜레스 국무장관이 여기에 참석을 했고 중국에서는 주은래 주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도 지났지만 이 중국 주석이 먼저 이 미국 국무장관에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풀고 좀 잘 지냅시다 하고 악수를 내밀었는데 이 덜레스 국무장관이 거절해버려요. 나 당신하고 악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악마의 종자들하고는 내가 악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온 세계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세월이 흐르고 외교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이 덜레스 국무장관이 그 주은래 주석과
악수만 했더라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든지 악수 한 번만 잡아줬더라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6만여 명의 미국 군인들이 죽었고 300만 명의 베트남 국민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되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다 방언을 받아야 되고,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다 가르치는 은사, 다 병 고치는 은사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며 나와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귀한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다른 은사들이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14장에 보니까, 또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14장에 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은사들 구하라고 하는데 사랑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은사들,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이유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하고 하나님과만 이것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을 할지라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마음이 복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아픈 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능력 주셔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